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말합니다. 자, 사실 이 4가지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무수히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은 오로지 오병이어 사건뿐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4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렇게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이 각각의 복음서마다 그 강조점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예수께서는 이를 거절하고 산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임금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시는데요. 자, 자신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5,000명을 세력화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어디로 가셨다고 하죠?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22절부터 25절을 보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끊임없이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시면서 쫓아내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길 원하지만 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다. 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무조건 배불러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따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오신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이때 이 생명의 떡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51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 5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떡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자, 크게 2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친히 낮아지고 죽어지셨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기억할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
예,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시다. 참 재미없고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관심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꺼이 희생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도 그 방식을 모방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에 바로 그 생명이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꼭 받아야 되는 사랑을 전해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떡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의 떡이 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요.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단순히 예수님께 열렬한 환호만 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처럼 낮아지며 죽어지며 희생하는 길을 자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참는 역사. 다른 사람들을 막 달달 볶으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을 좀 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깊이 묵상해보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끝없이 박해하던 시절에 쓰여진 편지글입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이 찾아오는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참 관심이 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거듭해서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죄도 없이 부단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도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행복한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이셔서 너희도 역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잘 될 준비를 하고 딱 목사가 됐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서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궁금해서 천주교 사제들의 이 서품식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 예식 정도 되는 의식입니다. 자, 이제 이 사제가 될 젊은이들이 약 10년 동안 충분히 훈련을 받는데 얘네들은 다 그냥 단체 생활이에요. 함께 신학교를 입학하고 함께 휴학을 하고 함께 군대를 갔다가 함께 돌아와서 함께 해외로 그 파견 봉사를 가고 1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 동기들끼리 아주 거의 형제처럼 지내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탈할 사람들은 다 이탈하고 끝까지 이제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서약을 하면서 충성을 하는 맹세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좀 낯선 장면이었지만 바로 이 서품식의 하이라이트는 사제들이 땅바닥에 드러눕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코, 입을 하늘을 향해서 눕는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눕는데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따라해가지고 수련회 때 막 기도 인도하다가 여러분 다 누우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이랬더니 어딘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당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숙여가지고 엎드려 치는데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새 속에서는 죽고 오로지 주님께 봉사할 것을 드러냅니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축복을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자신의 아들을 사제로 바친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괴로워하는데요. 이제부터 저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요. 이제 쟤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해요. 일종의 장례식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그 사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무슨 색깔일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장례식 같은 분위기,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이 사제 서품식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목사 안수식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을 진급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사 위에 뭐가 있어요? 부목사 있잖아요. 그죠? 부목사 위에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목사 되는 걸 좀 진급으로 여겨요. 주여 내가 이제 진급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속한 교단이 좀 길어가지고 13년이 걸렸거든요. 자, 이것을 위해서 수능을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시험 봐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해마다 성경시험, 논문시험,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감격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드디어 시험을 안 봐도 되는구나. 이제 다 봤다, 통과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실제로 그 시험 가운데 떨어지는 애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에 보낸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과 딸이 목사가 되었으니 교인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한자리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은 분명히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엄청 큰 축복을 누리겠구나. 가만히 보면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아들이 이제 목사 돼서 고생할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제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신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든 신부든 간에 성직자의 길은 본질적으로 자기 비움, 자기 절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이 성직자는 엄연히 따졌을 때 죽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직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여러분들을 구분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지식을 잘난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무병장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땅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 믿고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진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 진즉부터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것이 본이 되어 우리도 역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참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종류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참 고민해 보았는데 쉽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반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변질되시는 분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우리 이 교회에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소록도 애양원에 부임하기로 자처합니다. 자, 전도 유망한 목회자가 안수를 받자마자 남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대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곳에서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헌신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목사님께서 부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애양원이라는 것은 직원구역과 환자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배당까지도 목회자 자리와 환우줄 자리를 유리벽으로 막았고 창문을 통해 말을 주고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38년도에 유리를 탁 쳐놓고 목사님과 이제 환자를 구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곳에 부임하자마자 이러한 유리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감염 위험과 악취를 개의지 않고 수시로 환자 숙소를 드나들고요. 간호사들도 들어가기를 꺼리던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환자들 손을 잡아주고요. 심지어 밤새 고통으로 울부짖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 경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아주니까 환자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걸까? 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다가 1940년에는 이분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구금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듯 고난을 당하다 죽어도 영광이라는 유언을 남겨서 그분의 가족들의 속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그게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분의 삶에 다시 한번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1948년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폭도들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살해를 당해요. 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때에도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요. 가해자 구명운동에 갑자기 나서시더니 처형 직전 이 사건의 주동자였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려내고 오히려 이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자 목사님은 피난 권유를 마다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9월 28일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마는데요.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듯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과 용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분이 탁월한 성품이 좋았기
아닙니다. 탁월한 휴머니즘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손양한 목사님이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분의 심령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셨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서 나도 역시 그분처럼 죽어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거듭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처럼 누군가에게 나눠지는 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작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남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역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온몸이 찢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만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이 떡이 되어야 한다. 떡이 돼야 된다.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새겨 들으세요, 그냥.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작은 떡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괜히 어줍잖은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어줍잖은 작은 경건의 열매, 형상을 자랑하지 마시고, 가는 곳곳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작은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사람이 당연히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충분히 느껴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인내를 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웠다 못 배웠다? 예, 때로는 못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고요.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한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바싹 메마른 것은 그 가정 안에 너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되는 인간됨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모방하는 가정 가운데 너의 인생이 회복되길 바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기쁨의 떡을 함께 먹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가득한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미운 다툼을 넘어서 빛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받들면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처럼 생명이 떡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에 빛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